잠깐 먼저 나오셔서 책도 한번 잠깐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한번 27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오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71번째입니다. 그래서 벌써 3월 9일에 창세기 말씀을 월요일날 새벽에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벌써 70회 이상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개괄적으로 27장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내일 새벽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27장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주시는 너무나 어떻게 합당하게 또 때에 맞게 주시는지 너무 감격이 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27장에 있는 이삭은 나이가 몇이나 될까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지금 잘 못 보는 상태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죠. 나이가 한 몇이나 되었을까? 27장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137세.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아버지 이삭이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서 137세, 7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장의 이 내용이 저기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에서와 야곱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임신 중에 하나님은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나온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장남이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그 전부를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갖고, 물론 다른 자식들도 조금씩 일부를 갖지만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권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그냥 가정마다 장남들이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장남의 역할이 그 가문의 아주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대들보 같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요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구속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몇 년 걸리죠?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이 구속의 이 계보의 역사가 2000년을 흘러가. 2000년. 와, 구원의 역사가 2000년.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땅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택정한 혈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성인 예수님이 떡하니 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어느 한 가문을 하나님이 딱 택정하셔서 그 가문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가정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밑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2000년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그 구속의 계보마다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구원의 이 계보가, 구속의 계보가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서 물거품이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결국은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하. 여기서 그냥 다 주저앉는구나. 그런 위기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요. 예? 뭐 출애굽기 때 우리 봤지만은 아예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집단 살육을 하잖아요. 시도하잖아요, 진짜. 애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는. 또 실제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애들은 다 죽여라고 그냥. 국가 권력자의 그 권세가, 그 권세가 무시무시한 칼이 되어서 결국은 수많은 집단 살육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이 구속의 계보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2000년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영적인 정부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러한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을 그랬죠? 137세예요. 자녀들은 이 에서와 야곱은 77세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삭이요,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순하고 순종 잘하고, 그 이삭은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여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삭조차도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나서 77년이 지나도록 이삭은 내려놓지 못한 아주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남 에서에 대한 아주 좀 집요할 정도로 아주 강한 집착, 욕심이 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어떤 욕심, 어떤 집착이죠? 에서를 내가 장자권으로 이 수여식을 통해서, 장자권을 이제 받는 것은 장자 수여식, 장자 취임식을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비밀리에 하면 안 돼요. 비밀리에 하면 되고 온 가족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거는 공식적인 이러한 공개적인 모임 안에서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이제 장자권을 계승하게 돼 있어요. 에서는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내가 그를 구원의 계보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제 낳고 낳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야곱을 택정했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리브가도 알았고, 그리고 이삭도 알았고, 자녀들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77년이 지나도록 137년이 된 할아버지가 되는 이 순간까지 장남 에서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거든요. 에서에 대한 유달리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4절을 보시면 여기에 1절에서 4절은 이삭이 에서를 몰래 이렇게 불러다가 두 사람 간에 지금 공모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장자 수여식을, 장자 취임식을 진행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 내가 그걸 실컷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 내가 수여식을 내가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4절이. 그걸 1절에서 4절에 이 이삭과 장남 에서 간에 두 사람이 속닥속닥 하면서 지금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리브가 밖에 있어. 어디 있는지 밖에 있을 때 몰래 두 사람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리브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속이면서까지 몰래 비밀리에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 지금 두 사람 간에 지금 서로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의 즐기는 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러분 4절 한 절만 봐도 뭐가 강조되고 있죠? 나.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여기 하나님의 뜻, 여긴 들어갈 틈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런 것도 여긴 찾아볼 수 없어요.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특별히 여기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되어 있죠. 나의 즐기는 별미. 우리 개역개정은 여기도 똑같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즐긴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아하브거든요. 아하브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아하브야. 아하브란 단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아하브라고도 물론 합니다만,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용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쓰는 단어가 아하브인데, 야곱은 지금 이삭은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죠. 여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고기를 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장남을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아주 집착하고 그렇게 이 에서를 특별히 그렇게 편애했을까? 그건요, 별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별미,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이 사냥꾼이니까 나가서 막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해서 갖다가 또 요리도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했다고 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죠? 이삭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자신으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장남을 두둔해서 결국 장자를 수여식을 통해서 몰래 비밀리에 계승을 하겠다고, 이렇게 두 사람 간의 작당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배도 행위야. 배도 행위. 77년 동안 이삭은 알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내 뒤를 이어서 구속의 계보를 이어갈 유일한 자손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고집스럽게 아주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장은요 거짓과 속임수의 아주 끝판왕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면 창세기 2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인지, 거의 구제불능에 해당하는 정말 지금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삭, 그 에서와 작당 모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야, 만약에 이게 그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게
착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심대한, 이거는 중대한 지금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계보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쫙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삭이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탐욕, 욕심을 앞세워서. 이런 일이 그냥 인간의 뜻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그냥 세상을 가득 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이제 무법천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그래서 성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이러한 악한 길을 인간들이 공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막 추진해 나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웃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알아요.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5절.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의 비밀리에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누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돼. 이게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의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깊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아들한테, 에서한테 말할 때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러분 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게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발각이 된 겁니다. 그걸 못 들었으면 그냥 비밀리에 장자 수요식은 아마 그냥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촛대가 옮겨져서 하나님은 다른 가문을 아마 들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아마 이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리브가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서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맞대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야곱아. 아버지가 2차 저차 야 네가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별거 아닌 저거 음식 한 그릇에 저렇게 장자 계승까지 하겠다고 지금 비밀리에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들판에 가서 우리가 지금 목축하니까 좋은 살찐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염소를 잡아서 염소고기를 아버지한테 내가 드릴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형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네가 잘 꾸미고 변장해서 너가 가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 장자 계승, 장자 취임에 너가 가서 그 장자권을 너가 가서 계승하고 장자권을 이어받는. 자, 오늘 이 일을 꼭 성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이 여기 보니까 형은 살이 아주 터프하니까 뭐 들사람이니까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냥 터프한 사람이에요. 이 뭐 피부도 아주 까칠까칠하고.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막 털 해가지고 막 옷도 막 야곱의 옷이 아니라 에서의 옷 좋은 걸 하나 입혀가지고 완전 에서 이제 행세를 이제 하게 한 거죠. 분장을 끝내주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는 자세히 보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 이거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너가 에서라고 얘기하고 너가 장자권을 빨리 너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살 떨리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 이삭은요 눈은 잘 안 보이는 거의 맹인처럼 이렇게 해서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일지언정 귀는 밝고요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삭은요, 이게 잘 보시면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한번 들잖아요. 의심이 한번 들면은 정말 계속해서 확인에 또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간 관계상 보시면 참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는데, 5번에 걸쳐서 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또 막 얘기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야 돼. 그래서 에서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아버지를 이제 속이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 이삭은 보니까 만져보니까 털 사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누구다? 야곱이에요. 야곱. 이상하다. 이게 자꾸 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드니까 자꾸 물어요. 네가 맏아들 에서냐? 너 누구냐? 막 이러면서 후각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냄새 확 맡으면서 막 이렇게 확인에 또 확인을 하는데, 이 5번에 걸친 아주 굉장히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 잔머리 지수가 거의 200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주 막 빠릿빠릿한 사람인데, 야곱도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 5단계에 걸쳐서 아버지를 속이는 작업이 나오고, 아버지는 또 이 5단계에 걸쳐서 막 속이는 이 야곱을 의심해서 또 5번에 걸쳐서 또 확인을 해요.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5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속습니다. 그리고 얘가 에서가 맞구나.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의심이 됐던 거예요. 야, 네가 나간 지가 얼마인데 금방 이렇게 잡아오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머리가 잔머리 지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짐승을 만나게 해서 짐승을 빨리 잡아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도 그냥 고단수인데 야곱은 그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상으로 이제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일종의 이의제입니다. 이의제. 하나님은 리브가와 이 야곱 이들의 이 잔머리 지수를 이용해서 77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꼬집꼬집 피우면서 또 장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한테 그냥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이 야곱, 이삭을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이삭을 결국 리브가와 특히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내용의 이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딱 발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구원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중요한 아주 연결고리인 이 구원의 계보, 장자권의 이 계승에 있어서 지금 이게 에서로 지금 갈판이었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누구도 그거를 막아낼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기가 막히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심 많은 그 이삭, 아버지 이삭을 한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닙니다. 저 장난 맞아요. 저 야곱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고 의심을 자꾸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네가 맞구나. 네가 에서 맞네. 오케이, 알았어. 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러면서 잘 먹고 아주 맛있게 먹고 야곱 이상한 이제 야곱을 이제 불러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 27절에서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마지막으로 또 후각을 이용해서 또 향취를 또 맡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거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28절, 29절 이 두 절이 장자 지금 수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은 땅의 이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에 복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내용이라면 29절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장자권이죠, 이게 진짜. 그래서 29절의 내용, 정말 영적인 축복, 장자권, 또 구원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 이 장자권의 축복의 진짜 내용은 여기 29절입니다. 이 축복을 막 쏟아 부어서 장자 취임식, 장자 계승식이 드디어 마치게 된 겁니다. 성경 구절은 뭐 금방 읽으니까 아마 금방 끝났지만 아마 실제 아버지가 이 자녀를 낳고 나서 77년 만에 이제 드디어 장자 취임식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러니까 장남인 줄 알고 애서인 줄 알고 아버지가 막 마음껏 축복하시는데 참 하늘과 땅의 복을 있는 대로 막 없는 대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 뭐 1분, 2분 하고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축복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장자 취임식이 끝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30절이에요. 끝나자마자 누가 딱 나타났다?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속았던 거 알고 막 충격에 빠져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서 우리는 이삭의 참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77년 동안 그렇게 고집고집했었던 에서만 자꾸 총애하고 편애하고 두둔하고 집착했었던 이 고집스러운 이 불순종의 그 이삭의 태도가요, 한순간에 여기에서 꺾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 뒤 이야기예요. 저는 뒷얘기가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77년 동안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지라도 마지막에 이 에서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줄 축복은 있지 않습니까? 없어. 다 쏟아부었어. 그래도 나를 좀 복 주세요. 없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여기 이제 뒤에 이야기가 참 감격적인 아주 참 감동이 되는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렇지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할 하나님의 택정한 아들이었지. 내가 그거를 모르고 참 고집고집을 피우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돌이키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창세기 27장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거짓과 속임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위대한 정말 이 구속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바톤 체인지를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계승을 해서 또다시 또 야곱은 또 요셉에게 이렇게 해서 쭉쭉 다윗에게 쭉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혈통의 그 가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여러분 2000년 역사는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가문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막심하고 이렇게 방해들이 많고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뭐 생과 사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왜 이러한 난리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가? 이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구속의 역사라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의의 사람들이죠. 빛의 사람들이죠. 진리의 사람들. 또 여기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악의 사람들. 이런 두 양 진영 간의 거대한 충돌이 사실상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다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2026년 바로 그 선상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200여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지리만 조금 벗어나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저 조금만 가면 여기 한두 시간만 가면 저 휴전선 넘어 다 어디예요? 성경책만 소지해도 찬송가를 소지해도 총살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자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뭐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생지옥 중에 생지옥이 저 북한입니다. 20년 넘게 자유화 지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아직도 빵점이야. 빵점. 거의 그냥 제일 꼴찌 국가가 안 그래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저게 바로 우리 이 땅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 믿어 정말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대한민국 바로 이제 맞은편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바로 저 2600 북녘동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또 넘어가면 뭐죠? 저 연해주, 저도 연해주 가봤지만 연해주 저 땅, 이제 러시아가 시작되어지는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하바로브스크라든지 저 광활한 대륙들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교회가 거의 뭐 볼 수가 없어요. 예. 또 동북 삼성 여기 중국, 저도 중국에 한 3번을 갔는데 와, 중국 자체가 얼마나 뭐 반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시진핑을 위시해서 지금 또 저 몽골도 그렇고 저 중앙아시아 저기 중동 지역까지 전 세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나라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은 여러분 이건 꼭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여러분 자유통일을 이루어 선교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저 폭압적인 저 악마적인 반인륜적인 독재 악마 저 마귀 집단을 무너뜨려야 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거. 이번에 림멤버 6.25 책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엊그제도 어디 집회 가서 얘기했는데 진짜 문제는 밖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용공주의가 있는 이상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설교를 한다니까요. 한국교회 강단이 흐려졌어요.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무신론, 유물론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인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민족 화해라는 이름으로, 민족 공조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과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작은 통일이 점점 쌓여서 큰 통일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봉수교회도 세워지고 저렇게 봉수교회 세워준 건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WCC와 함께 해서 1987년인가 세운 거 아닙니까? WCC가 저 100% 다 대준 거예요. 야마, 피아노, 봉고차 그리고 뭐 집기라든지 시스템 다 WCC가. 그러다가 나중에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맞이해서 한국교회 통합 측에서 저 장대형 교회를 또 완전히 또 통합 측이 다 나서 총회에서 세워준 건데 봉수교회나 장대형 교회, 칠골교회 교회가 아니죠. 김일성이를 신으로 모시는 김일성 사당이죠. 김일성 사당.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찬송할 때 부르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하는 용어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김일성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 좋다고 하지만 평화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통일교랑 연합예배 드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신천지랑 여러분 체육대회 하면 돼 안 돼요? 정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이 동네도. 그리고 함께 같이 1년에 우리 함께 같이 에큐메니칼 연합운동 하겠다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따위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배도의 죄악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참 이게 한국교회 지금 실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구촌교회 이런데 이 영상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볼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친카톨릭주의가 풀풀 난다 그러면
A씨 하고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어디 교회가 정신 나같이 카톨릭을 같이 연합하겠다고 같이 갑니까? 우리 하늘교회는 뭐 우리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도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이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저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우리를 교회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리만 지금 짝사랑하는 것 뿐이야. 정신 나간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그렇고 우리 7만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통일을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루어 선교한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러한 위대한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삭과 같은 이렇게 잘못된 정말 자기 고집과 또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목회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정치 위정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한 특별히 헌법 3조 4조 통일조항, 영토조항에 의해서 자유통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이러한 국가 위정자들이 두 국가론에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단을 영구 고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히 이거는 천벌받을 짓이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경관에 우리가 기초해서 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상 작가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정선거의 실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27장을 보면 저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작당 모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막 그것을 대적하는 온갖 사악한 짓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민주화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 운동으로 일어날 치여다. 한국교회가 이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는 기적과 같은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잠시 잠깐 이를 위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